12월 1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다 흩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쉬고 중단하고 절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 있고요. 교회들마다 성탄절로 인해서 준비하고 또 지키느라고 바쁜데 과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비롯해서 절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절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성경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또 교리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절기의 종류를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절기 보면 크게 이제 3대 절기라고 하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그 다음에 7대 절기라고 하면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포함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나팔절, 신년절, 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런 7대 절기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강절, 성탄절. 이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데요. 대강절은 이제 성탄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죠. 현재 이제 교회들이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절기인데요. 보통 1월 6일 날 지키게 되죠. 이것은 이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현절은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제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현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은 또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죠.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강절, 성탄절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게 주현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령 강림절과 대강절 사이에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가 또 있죠.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과 대강절 사이에 24번째 주일이 지나면 대강절인데요. 그 사이에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자, 이 절기들은 어떻게 해서 지키게 되느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온 절기들입니다. 자, 기타 이제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 있고요.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네 번째 주일. 그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있고 신년 주일 예배 등등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오늘날의 절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 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절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기의 유래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그 절기를 이해하는 그 성도들 어떤 시대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주일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지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와 함께 만찬,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는 절기이죠. 자, 중세시대가 되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든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든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교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카톨릭은 교황과 또 사제, 추기경 사제, 일반 평신도 이렇게 계급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제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이제 어떤 그들의 어떤 그 교권, 권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 절기에 이제 부속되게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제들의 권위에 순종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철학적이라 그럴까 신학적으로 보면 신성하고 초월적인 것을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실제화했다. 자,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스콜라 철학의 영향인데요. 이건 뭐 또 설명하면 복잡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하면은 플라톤 철학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의 세상을 말하죠. 저 세상.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초월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 플라톤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저 세상 그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강조하는 이 땅의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철학의 영향으로 또 그것이 이제 이 철학의 영향으로 신학이 또 스콜라 철학의 그 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인데요.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 초월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하고 초월적인 것을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실제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신앙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실제화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절기라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이런 절기만 얘기를 했지만 가톨릭은 오늘날도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절기를 지키고 있죠. 뭐 성인들의 또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도 있고요. 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제 개신교에서 하는 절기를 이제 적은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눈에 보이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뭐 가톨릭에는 절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도 많죠. 그림도 많고 이런 것이 다 신성하고 초월적인 것을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실제화하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교권을 강화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악화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어떤 믿음을 유발하고 신앙심을 고취하고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을 통한 구원의 확인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결국 말씀, 복음을 약화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 16세기에 개혁자들은 절기를 폐지하고 주의를 강조했다. 이런 것. 자, 우리가 종교개혁의 5 솔라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강화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이런 절기들을 폐지하고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요, 개혁자들이. 그리고 이제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7성사를 2성사, 세례와 성찬으로도 개혁을 했습니다. 참고로 7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병자, 성품 이런 성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나머지는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세례와 그 성체, 그러니까 이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만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성경에서 명한 그런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개혁자들은 이런 절기들을 폐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은 개혁교회는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이 이제 종교 개혁의 결과물이죠. 개혁교회들은 오늘날 개신교는 이 절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기는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개혁자들의 결론입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앞에 절기 3대 절기 7개 절기 얘기했죠. 그 외에 이제 월삭도 있었죠. 안식일도 있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절기들은 뭐 절기뿐만 아니라 음식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 예수 그리스도. 몸 실체죠. 그러니까 장래일의 그림자.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였어요. 장래를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는 중요하지 않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절기의 정신, 월삭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섬기는 것, 절기를 지키고 월삭 안식일 음식법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성국,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몸, 실체가 오셨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것이 왔으니까 옛 것은 첫 것은 없어진다. 사라졌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한 법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림자였고 모형과 그림자였다. 절기나 이런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러나 개혁될 때까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절기는 다 성취가 되었다. 그 예수님이 절기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교리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9장 율법장 제3항에 보면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율법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이 의식법이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 월삭, 절기 이런 음식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이 있다. 모형이죠.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한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자,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의식법이고, 실체이신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에는 의식법은 폐기되었다.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예배와 안식일 제1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이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예배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절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상상이나 고안이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쯔빙글리의 이것도 개혁자죠. 쯔빙글리도 67개 신조가 있습니다. 25조에 보면 축제와 순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장소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에 속박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절기와
장소에 속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절기와 장소에 속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합법적인 자유를 강탈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절기와 장소에 속박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사적인 이제 근거를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근거 더 많이 들 수가 있겠지만 요 정도만 살펴보고요. 역사적인 근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절기를 폐지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의 그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성탄절 선교입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미가서 5장 7절 14절을 본문으로 1550년 12월 25일 목요일에 행한 설교입니다. 조금 긴데요. 뭐 물론 발췌한 거지만 내용이 좀 길지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습관적으로 제 설교를 듣는 이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입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날을 정하였습니까? 가련한 교황주의자들이 정한 날입니다. 로마 교회가 정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배은망덕인지요.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축하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좀 기니까. 여기 한 줄만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날로 인하여 성탄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특별한 성의를 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3상 15장 22절 23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하여 어느 날 말하여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어느 날이든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 악하기에 여러분의 변덕어린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쓸 때 그것은 아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불의의 극치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모든 악을 불러오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체로 악한 것들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점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절기를 피하는 것을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성찬을 나누고 주님의 탄생을 상기해야 합니다. 주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악이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악한 시도 속에서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칼빈 시대에는 칼빈이 이 문제 때문에 절기 폐지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당시에 제네바 시의회와 이렇게 충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칼빈도 뭐 그 날에 이제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른 미신이 없다. 확실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교회법상의 의식을 현재 믿지 않는다. 그것이 라틴어든 영어든 노래 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단지 경멸할 뿐이다. 우리는 특정한 날을 구세주의 탄생일로 여기는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미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킴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일이 구세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까? 크리스마스 놀이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세상에 속한 것으로 로마 카톨릭의 이교적인 관례이므로 더 이상 당신이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교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서커스나 극장보다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훨씬 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결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제7항과 8항입니다. 일반적으로 7항,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려져 있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자, 주일이 일회 중 하루 주일이 예배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또 8항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주일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교회가 지켜야 될 유일한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주님의 날이죠. 우리 주님 구약의 그림자를 성취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유일한 절기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개혁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를 주일이 유일한 절기라고 최고의 절기라고 믿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성찬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상한 교회 아니냐 혹은 뭐 이단이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이 더 성경적인 일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은 그들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주일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도 없지만 주일을 통해서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적 장로교회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절기인데 지켜오던 절기인데 물론 잘못된 이교도적인 이방의 어떤 그런 풍습이 있죠. 뭐 추리를 한다든가 산타를 산타가 등장한다든가 또 뭐 꽃을 뭐 한다든가 뭐 불빛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방 풍습에서 온 것은 맞지만 최대한 그것을 절제하고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성탄절을 지킬 수도 있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뜻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또한 개혁자들의 그런 정신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그런 현상을 또 그런 증거들을 볼 때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이방적인 요소,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면 결국은 다 사람 중심의 그런 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이 소위 이제 교회들은 성탄 주일로 하고 또 24일에 2부 행사도 하고 25일에 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적인 또 역사적인 교리적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바른 교회 를 세워가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절기에 대해서 또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날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개혁주의적인 교리들 또 역사를 우리가 잘 공부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컴철치 COME의 첫 번째 컨페셔널 철치 고백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 고백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교우들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여러 가지 참 복잡하죠. 대통령이 이제 또 바뀌게 되고 또 연말 연시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소비하게 되고 또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되는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요일에 대한 문제들 주셔서 시장과 또 이런 교육자들과 공무원들이 교수님께서 감사하시고 태어나고 죄악되는 모습을 고쳐주셔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개혁하시고 주님께 통일하시고 통일하시고 지극히 하사 나라를 가로시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유일한 절기, 최고의 절기는 주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면서 또 성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또 이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또 이 날을 세상이 또 교회들이 지키고 있사온데 우리가 이 날을 또 생각하여서 경건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과소비하거나 허랑방탕하지 않고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탄생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해 주옵시고,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큰 은혜와 또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또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유정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